수행료의 뿜 알라비카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숲에 있는 승원에 계셨다. 수행료 알라비카가 옷을 입고 바르와 가사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 시로 들어갔다. 탁발에서 돌아와 홀로 있기 위해 숲으로 갔다. 악마빠삐만이 소름 끼치는 공포심으로 홀로 있는 것을 방해하려고 찾아왔다. 세상에 욕망의 여임이란 없으니 멀리 여의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즐겨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야 하네. 알라비카는 사람인가 아닌가, 누가 읊조리는가. 이것은 나에게 소름 끼치는 공포심을 일으켜서 홀로 있는 것을 방해하려고 시를 읊조리는 악마 빠삐만이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알라비카는 이것은 악마 빠삐만이다라고 알아채고 시로 대답했다. 세상에서 욕망의 여임은 있으니 나는 지혜로 잘 파악하고 있네. 게으름의 법 빠삐만이여, 너는 그러한 발자취를 알지 못하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창칼과 같고 그대가 감각적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에게는 즐거움이 아니네. 그때 악마는 수행료가 자기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고 떠나갔다. 소마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료 소마가 사바티시로 들어갔다. 탁발을 하고 식사를 마친 뒤 숲속에 들어가 나무 밑에 앉았다. 악마 빠삐만이 공포심을 일으켜 선정에 드는 것을 방해하려고 다가왔다. 성자만이 도달할 수 있을 뿐 그 경지는 성취하기 어려우니 두 손가락만큼의 지혜를 지닌 여자로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네. 수행료 소마는 사람인가 아닌가, 누가 이 시를 읊조리는가. 이것은 나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선정에 드는 것을 방해하려고 시를 읊조리는 악마 빠삐만이다. 라는 생각을 떠올렸다. 마음이 잘 집중되어 최상의 진리를 보는 자에게 지혜가 항상 나타난다면 여성의 존재가 무슨 상관이랴.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는 남자다 또는 여자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한다면 그는 악마일 뿐이다. 그때 악마는 수행료 소마가 자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사라졌다. 고타미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료 기사 고타미가 탁발을 하기 위해 시로 들어갔다. 탁발을 하고 마친 뒤 숲으로 들어갔다. 악마 빠삐만이 공포심을 일으켜 선정에 드는 것을 방해하려고 다가왔다. 그대 아들을 잃어버리고 홀로 슬퍼하는 얼굴을 하고 있는가? 외롭게 숲속에 들어와 남자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행료 기사 고타미는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누가 시를 읊조리는가? 나에게 선정에 드는 것을 방해하려고 시를 읊조리는 악마 빠삐만이다 라고 떠올렸다. 언제나 자식을 잃은 어머니도 아니고 남자도 이미 지난 일이네. 나는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으니 보시오,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네. 모든 활락은 부서지고 어두운 존재의 다발은 파괴되었으니 죽음의 군대에 승리하여 속세의 번뇌 없이 나는 살아가네. 그때 악마 빠삐만은 떠났다. 하나님의 모음 꽃갈리카의 품 하나님의 청혼에 대한 경 세종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직후 내란자라 강가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 계셨다. 홀로 명상하고 계셨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탁월하고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극히 미묘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욕망을
즐기고 욕망의 경향을 기뻐하고 욕망의 경향에 만족해한다. 욕망의 경향을 즐기고 기뻐하고 만족하면 이와 같은 도리, 즉 조건적 발생의 법칙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모든 형성의 멈춤, 모든 집착의 버림, 가래의 부숨, 사라짐, 소멸, 열반도 보기 어렵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곤란이 될 것이다. 놀라운 시들이 떠올랐다. 참으로 힘들게 성취한 진리를 차라리 설하지 말아야지. 탐욕과 미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진리를 잘 이해하기 힘드네. 흐름을 거슬러가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묘한 진리를 어둠에 뒤덮이고 탐욕에 불붙은 자들은 보지 못하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성찰하셔서 진리를 설하지 않고 그냥 있기로 마음을 정하셨다. 그때 하나님 싸움 파티가 세존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와 같이 생각했다. 이렇게 오신님, 거룩한님, 올바로 깨달은님께서 성찰하셔서 진리를 설하지 않고 그냥 있기로 마음을 정하신다면 세계는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 싸움 파티는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모습을 감추고 세존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바자를 걸치고 무릎을 꿇은 채 합장하고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상에 존귀하신 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눈에 띠끌이 거의 없는 무쌈들이 있는데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를 읊었다. 오염된 자들이 생각해낸 부정한 가르침이 일찍이 마가다인들에게 퍼져 있었으니 불사의 문을 열어 젖히소서. 그들이 듣게 하소서. 청정한 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산꼭대기의 바위 위에 서서 사방으로 사람들을 굽어보는 것처럼 현자여 널리 보는 눈을 지닌 님이여 진리로 이루어진 전당에 오르소서. 슬픔을 여인 님께서는 슬픔에 빠지고 생사에 고통받는 무삶을 보소서. 일어서소서 영웅이여 전쟁의 승리자여 세상을 거니소서. 계례반의 지도자여 허물없는 님이여 알아듣는 자가 반드시 있으리니 가르침을 설하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청혼을 알고는 중생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깨달은 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 그때 세종께서는 깨달은 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금밖에 오염되지 않은 무쌈, 많이 오염된 무쌈, 예리한 감각 능력을 지닌 무쌈, 둔한 감각 능력을 지닌 무쌈, 아름다운 모습의 무쌈, 추한 모습의 무쌈, 가르치기 쉬운 무쌈, 어려운 무쌈, 내세와 죄악을 두려워하는 무리의 무쌈들을 보았다. 청려나 홍려나 백려나의 연못에서 어떤 무리의 청려나 홍려나 백려나는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물속에서 나오지 않고 수중에 잠겨 자라고 어떤 무리의 청려나 홍려나 백려나는 물속에서 생겨나 수면에까지 나와 있으며 어떤 무리는 물속에서 생겨나 수면을 벗어나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세종께서는 깨달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조금밖에 오염되지 않은 중생, 많이 오염된 중생, 예리한 감각의 중생, 둔한 능력의 중생 등등을 보았다. 보고 나서 하나님 싸함 파티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듣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버려라. 하느님이여 곤란을 예견하고 나는 승묘한 진리를 설하지 않았네. 그때야 비로소 하느님 싸움 파티는 생각했다. 세종께서는 진리를 설하는 것을 내게 동의하셨다. 그는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사라졌다. 존중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 깨달음을 얻은 직후
네란자라 강가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 계셨다. 홀로 명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공경하고 존중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참으로 어떠한 수행자나 또는 성직자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할 수 있을까? 아직 원만히 성취되지 않은 계행의 다발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수행자나 성직자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해보자. 그러나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나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 왕들과 백성들과 후예들의 세계에서 나보다 더 계행을 성취해서 내가 공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수행자나 성직자를 보지 못했다. 아직 원만히 성취되지 않은 삼매의 다발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수행자나 성직자를 공경하고 의지해보자. 그러나 나는 나보다 더 삼매를 성취해서 내가 공경하고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수행자를 보지 못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지혜의 다발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자들을 공경해보자. 그러나 나는 나보다 더 지혜를 성취해서 내가 공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수행자를 보지 못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해탈의 다발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자들을 존중해보자. 그러나 나는 나보다 더 해탈을 성취해서 의지할 수 있는 수행자를 보지 못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의 다발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자들을 존중해보자. 그러나 나는 나보다 더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을 성취해서 내가 공경할 수 있는 수행자를 보지 못했다. 나는 내 스스로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진리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어떨까? 그때 하느님 사암파티가 세존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바를 알아차리고 마치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사이에 세존 앞에 나타났다. 합장하고 말씀드렸다. 세상의 존귀한 님이여 그렇습니다.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이여 그렇습니다. 과거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들이셨던 세존들께서도 진리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것에 의지하였습니다. 미래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들이 되실 세존들께서도 진리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것에 의지할 것입니다. 현재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인 세존께서도 진리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것에 의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사암파티는 말했다. 과거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미래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현재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수많은 사람의 슬픔을 없애주네. 모두가 올바른 가르침을 공경하며 살았고 살고 있으며 살아갈 것이니 이것이 깨달은 님들의 법성이시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바라고 참모임의 성장을 소망하는 자는 깨달은 님의 가르침을 새겨 올바른 가르침을 존중해야 하리. 브라마 데바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존께서 제타 숲에 있는 승원에 계셨다. 어떤 바람은 여인의 아들인 브라마 데바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세존 앞에 출가했다. 그때 존자 브라마 데바는 홀로 떨어져서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였다. 그는 오래지 않아 그러기 위해 양가의 자제들이 당연히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듯이 그 위없는 청정한 삶을 바로 현세에서 깨달아 성취했다. 그는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곧바로 알았다. 그리하여 존자 브라마 데바는 거룩한 님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브라마 데바는 닭발을 하기 위해 사바티시로 들어갔다. 자기의 어머니가 사는 집에 이르렀다. 그때 존자 브라마 데바의 어머니인 바라문 여인은 일상적으로 하듯이 하나님에게 헌공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 사암파티가 이와 같이 생각했다. 존자 브라마 데바의 어머니인 성직자의 아내는 항상 하나님에게 헌공을 한다.
내가 가서 놀라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하나님 사암파티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나라에서 사라지고 브라흐마 데바의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갔다. 그리고 하나님 사암파티는 공중에 서서 존자 브라흐마 데바의 어머니인 바람은 여인에게 말했다. 바람은 여인이여, 그대는 언제나 혼공하지만 하늘나라는 여기서 멀고 또 머네. 하나님에 대한 혼공은 이렇지 않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며 무엇을 읊조리는가. 바람은 여인이여, 여기 그대의 브라흐마 데바가 있으니 집착의 대상이 없이 하늘 사람을 뛰어넘는 수행승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저자를 부양하지 않네. 지금 그가 탁발하러 집으로 들어와 있네. 공양받을 만하고 자제하는 지혜로운 님은 인간과 신들의 헌공을 받을 만하리. 모든 악을 제거하고 오염이 없으니 정정하게 탁발하러 다닌다네. 그에게는 뒤도 없고 앞도 없네. 고요하여 성남을 떠나 번뇌가 없고 탐욕이 없네. 약자나 강자에게나 폭력을 여이니 그는 그대의 첫 번째 공양을 받을 만하리. 그 수행승은 대중을 떠나서 마음이 고요하고 잘 훈련된 코끼리처럼 동요가 없으며 계율을 잘 갖추고 마음이 해탈되어 있네. 그는 그대의 공양을 받을 만하리. 이제 거센 흐름을 건넌 성자를 보고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으로 공양을 받을 만한 그에게 공양을 올려 그대에게 미래의 안락이 될 공덕을 쌓으라. 바라문의 아내는 거센 흐름을 건넌 성자를 보고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으로 공양을 받을 만한 그에게 공양을 올려 미래의 안락이 될 공덕을 쌓았다. 완전한 열반의 품. 사낭쿠마라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 라자가시에 있는 강 언덕에 계셨다. 그때 하느님 사낭쿠마라가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강 언덕을 두루 밝히며 찾아왔다. 한쪽으로 물러나 서서 사낭쿠마라는 이 같은 시를 읊었다. 가문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왕족이 최상이지만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은 하늘 사람과 사람들 가운데 최상이네. 하느님 사낭쿠마라는 이와 같이 읊었다. 스승께서는 그 시를 인가하셨다. 사낭쿠마라는 인가있음을 알고 인사하고 떠났다. 안다카빈다의 경. 한때 세종께서 마가다국의 안다카빈다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어둠 속에 앉아 계셨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침 하느님 사암파티가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안다카빈다를 두루 밝히며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섰다.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인적이 없는 외딴 거처를 찾아라. 결박을 끊기 위해 유행하라. 만약 거기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자신을 수호하고 책임을 확립하여 참모임 속에 살라. 강간을 수호하며 책임을 확립하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거랭하며 인적이 없는 외딴 곳을 찾아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 속에 해탈하네. 무서운 괴물들이 있는 곳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두려움 없이 수행승은 태연히 앉아있네. 확실히 나는 보았으니 단지 내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네. 하나의 가르침을 설하니 1000명의 사람이 죽음을 극복했네. 제자가 500명보다 많아 100명의 10배의 10배 모두 진리의 흐름에 들어 축생에 떨어지지 않네. 그 밖의 사람들, 공덕을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수를 헤아릴 수 없으니 헤아린다면 거짓을 범하리. 아루나 바띠의 경. 이와 같이 들었다. 세종께서 제타숲에 있는 승원에 계셨다. 수행들이여 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이여 옛날 한때 아루나바라는 왕이 있었다. 왕에게는 아루나바티라는 왕도가 있었다. 아루나바티라고 하는 왕도에는 세상의 존귀한님, 거룩한님, 올바로 깨달은 님인 시킨께서 계셨다. 그런데 세상의 존귀한님, 거룩한님, 올바로 깨달은 님인 시킨께서는 아비부와 삼바바라는 축복받은 한 쌍의 제자를 데리고 있었다. 올바른 깨달은 님인 시킨께서는 아비부를 부르셨다. 바라무니여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세상의 존귀한 님, 거룩한 님, 올바로 깨달은 님인 시킨과 수행승 아비부는 순간적으로 왕도 아루나바티에서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의 세계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세상의 존귀한 님, 거룩한 님, 올바로 깨달은 님인 시킨께서는 수행승 아비부를 불렀다. 바라무니여 그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하나님을 수행하는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설하라.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행승 아비부는 세상의 존귀한 님, 거룩한 님, 깨달은 님인 시킨께 대답하고 가르침을 설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수행하는 무리들을 교화하고 북돋우고 고무시키고 기쁘게 했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수행하는 무리들은 이것을 비난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자가 스승의 면전에서 가르침을 설하다니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때 시킨께서는 아비부에게 말씀하셨다. 저들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수행하는 무리들이 제자가 스승의 면전에서 가르침을 설하다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라무니여 그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훨씬 더 긴장된 감정이 일게 하라. 세존이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행승 아비부는 세상의 존귀한 님, 거룩한 님, 깨달은 님인 시킨에게 대답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인 채로 가르침을 설하고 자신의 모습을 숨긴 채로 가르침을 설하고 그리고 하반신은 보이고 상반신은 감춘 채로 가르침을 설하고 상반신은 보이고 하반신은 감춘 채로 가르침을 설했다. 그러자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수행하는 무리들에게 경이로운 마음이 생겨났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수행자께서는 실로 위대한 신통과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수행승 아비부는 세상의 존귀한 님, 거룩한 님, 깨달은 님인 시킨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승들의 참모임 가운데서 이와 같이 벗이여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서 있더라도 내 목소리가 천의 하느님의 세계에 들리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어허, 정정한 삶을 사는 자여, 지금이 바로 그때다. 정정한 삶을 사는 자여, 지금이 그때다. 그대는 지금 하나님의 세계에 서 있지만 그대의 목소리가 천의 하나님의 세계에 들리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비부는 시킨께 대답하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시를 읊었다. 힘써 노력하고 정진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몰두하라. 코끼리가 갈대 오두막을 휩쓸듯이 죽음의 군대를 쳐부수어라. 이 가르침과 계율 안에서 방일하지 않게 사는 자는 태어남과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소멸을 성취하리라.